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그럼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이날을 기다리셨죠. 네. 우리 한여름의 그 무더위 속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8월 중순만 되면 시원하겠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고통과 투쟁과 염려와 통증 속에 살아갈 때 내 몸이 회복될 거야 라는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희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제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질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이 나왔어요. 책이 출판 기념으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했던 거를 다음 주를 미루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한 30명, 제가 세보니까 한 3, 40분 정도가 이 책을 찾고 있는 분이 있었고, 또 제가 또 보내드려야 될 분도 한 10분 이상 되고요. 한 50명 이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문자도 오고, 그리고 카페에다까지도 누가 올리시고. 근데 이 책을 올 봄부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총무님이 교정을 잘 봐주셔가지고, 아주 많이 잘 이렇게 오타나 이런 교정을 잘 봐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저는 책을 다 쓰고 곧 나오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금방 나옵니다 했는데, 이 책에다가 이제 칼라 사진들을 이렇게 쭉 넣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두꺼워진 것 같아요. 두꺼워졌죠. 근데 이게 페이지 수는 400페이지 좀 넘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 같아요. 종이를 최대한 좋은 질을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칼라 사진 넣다 보니까 질을 좀 좋은 거 써야 돼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이 책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한 200페이지의 책이었어요. 지금 뻥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나가시는 이 퇴소하시는 분들에게 나가실 때마다 글을 적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책 전책 자연의 법칙의 질병을 치료한다와 그 전책들에는 그 아버님이 했던 그 기록한 것들 뒤에다 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간단한 생활 규칙들. 그래서 20몇 가지로 다 이렇게 적어서 손수 다 적어서 또 문방구에 가서 복사를 해다가 이제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실천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는 분마다 그렇게 써주시는 그 수고를 보고 아무래도 좀 뭔가 이 글을 정리해서 드리면 좀 더 편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짧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여기 오셨던 그 허리 디스크였다가 좋아지신 분이 자연치료 좋아지신 분이 본인이 타이핑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책이 나왔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잘 쓰다 보니까 또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재판하고 여러 번 하다가 지금의 이 책이 제목이 바뀌어서 이제 제목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식생활과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제목이었다가 두 번째는 자연의 법칙의 질병을 치료한다. 마지막 제목 정했어요. 기적을 만드는 식생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은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1시간, 2시간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매 순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 권씩 다 드리기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한 권씩 가져가시고요. 다음에 오셔서는 안 드릴 거니까. 예? 예,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이자가 붙었어요. 자, 이 책의 이 프롤로그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시대에 질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질병이 여러분 뭐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질병이에요. 1971년도에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기억나시죠?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지 47, 8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 암 퇴치법으로 얼마를 쏟아부은 줄 아세요? 220조를 투입해가지고 연구를 바쳤는데 220조요. 엄청나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계 의학자들, 현대 의학자들은 흔히 하는 말이 암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 그렇죠? 암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 이런 의견이 세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냥 우리가 멋모르고 병원에 가면 암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치료하고 방사선 항암제 뭐 수술하면 낫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또 그게 정말 악성 아니면 그게 정말 악한 암들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매일 수십만 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해도. 한국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뇨, 혈압, 암, 심장 질환들. 우리나라도 이 서구화된 음식을 계속 섭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질병이 더 늘어나고 심장 질환, 대장암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질병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인류에게 재난이 왔구나. 이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뭐 느끼세요? 정말 인류에게 재난이 왔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릴 수 있구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같습니다. 아픈 분들이 회복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기 전에 병 안 걸리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예방하는 방법이나 회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의사라는 뜻은 교육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사실은 약을 지어주고 제조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병이 많은 시대에 답이 없다면, 해결책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 20년,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다 하고 높은 명예도 갖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다음날 뭐가 왔을까요? 내 몸에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뒤에 보면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면 회복이 될까요? 보시면 무엇을 바꾸면요? 습관을 바꾸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습관을 바꿔버리면 어떤 병이든지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그 책을 이제 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또 찾는 분들이 있으면 택배로 보내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전화 왔었어요. 본인이 이러이러한 암인데 치원대동산에 갈 여력이 안 되고 그리고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돼가지고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쭉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설명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책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책을 하나 보내드리고 대신에
이 책 내용대로 똑같이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수개월, 한 5개월인가 몇 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분이 자기의 암이 싹 없어졌다고 그 소식을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쁨을 가졌어요. 야, 정말 내가 쓴 이 책을 보고 암이 나섰다? 이거 정말 기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건강기별을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졌다. 엄청 기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열이 나는데 열 내리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정말 열이 내렸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열도 아니고 암이 나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당시에 받았던 감동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 신여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그 신연산 선생님이 전화 왔었죠. 어제 왔었죠. 어제 와서 본인이 전이된 모든 암이 다 없어졌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전화 왔어요. 2개월을 하고 하셨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막 그냥 어둡고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더 기운도 없고 나중에 말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맛없고 그런데 매일 그렇게 살다가 힘이 점점 나기 시작하셨어요. 힘도 나시고 근데 이분이 항상 긍정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는 그 모습이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우리 그 환우분들이 볼 때도 감동이었죠. 근데 이분이 나가셔서 이제 정말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어제도 아까워서라도 본인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셔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으로 전이된 암이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는 제가 감동이었고 그분이 전화했을 때 그분도 너무 감동받았고 의사가 눈이 이만해지더래요. 동그래져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했냐고. 그래서 나 그냥 쉬었다고 이제 괜히 또 다른 말 하면 의사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산속에서 쉬고 좀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더래요. 정말 우리는 정말 가장 단순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이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어떤 분이 일본에 가서 몇 천만 원짜리 주사, 500만 원짜리 주사를 8번 맞으면 4천만 원이죠. 그거를 한 달 동안 맞으러 가는 분도 있고 또 면역 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치료하면은 뭐 요양병원 이런 데 가면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질병이 낫지도 않으면서 그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암, 그렇죠?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갖고 찾아가는 곳들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이 나아요? 안 낫죠? 산삼을 4억짜리 먹은 사람이 나았다고 했어요? 안 나았다 그랬죠? 제가 봤어요. 4억짜리를 먹은 사람. 근데 병이 안 낫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본인이 습관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과식하지 마라, 그렇죠? 아니면 술 마시지 마라. 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리학과 건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나눠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을 보면 주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 원칙이 있어요.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내가 나누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애를 하셨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활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받는 거예요? 네,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치료할 때 이거를 못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슨 일이라 그랬죠?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셔서 절대로 세상의 방종이나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은요, 이러한 그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감사의 생애,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기적이 있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마치 마른 풀에다가 물을 많이 주면 풀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뇌파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늦게 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몸이 회복되고 회복되지 않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몸속에 암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으로 바뀌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한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드디어 산란장소에 도착한 연어들. 그런데 한숨 돌릴 시간은 없다. 꼬리로 가득하는 앙컷. 산란할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뾰족하고 거친 털에 상처를 입는 앙컷. 움찔할 법도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적당한 산란장소를 물색한다 분주한 앙컷들. 좀 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인다. 어렵게 만든 둥지를 다른 앙컷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경쟁은 수컷들의 세계에서도 치열해진다. 앙컷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번식에 성공하려면 힘도 필요하지만 눈치도 빨라야 한다. 산란하는 바로 그 순간 방정에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앙컷이 약을 올리듯 산란 흉흉한 내부는 알을 낳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데 이번에도 실패. 화가 난 스컷이 앙컷에게 사냥을 재촉한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앙컷이 알을 쏟아낸다. 생명의 최종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다. 연어의 삶을 이어줄 새로운 생명들. 생명 수련의 질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억할 것이다. 새끼 연어들은 이제 위험 가득한 바다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한다.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것은 오직 번식이다.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생명만이 바로 그 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되게 영상이 감동적이죠? 네, 저는 이 영상도 보고 글도 읽고 사진도 많이 수집을 해서 봤는데 어떤 연어들은 몸이 막 피투성이가 된 연어들, 꼬리가 잘라져 나간 연어들, 눈이 한쪽이 막 찢어지고 별 연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연어들을 보면서 정말 생명이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이렇게 가치 있게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생명의 가치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이 삶을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허비해서 버리지 말고 한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연어들을 통해서 생명은요 결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은 엄청난 거예요. 그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연어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자기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생애가 더 가치 있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두 가지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서 병이 걸리면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가고, 산에서 병이 걸리면 바다로 가라. 네. 그럼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뉴 스타트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나쁜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반드시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휴식을 해야 되고, 만약 내가 정말 신뢰가 부족했다면 더 신뢰를 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몇 가지 기적의 사례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지만 특히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맨 앞 위에 유방암 말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오셨었어요. 근데 거의 병원에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열흘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 선고를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방암 말기 하면은 거의 다 괴사가 되더라고. 괴사가 돼서 거기가 썩고 엄청나게 큰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부분, 또 석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숨도 못 쉴 정도로 압박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유방부터 암이 척추까지 가가지고 막 다 딱딱해 버렸어요. 등까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병원에서 열흘밖에 못 사니까 가서 장례 준비하라고 할 정도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팔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이 암 때문에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쪽 왼손 지금도 기억나요. 왼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한 손으로만. 그리고 거의 숨쉬기도 힘든 그 상황을 매일매일 이제 살아가다가 병원에 그 선고를 받고, 그때 저희 요양원을 짓기 전에, 힐링센터를 짓기 전에 그 쓰러져 가는 집에 제가 살고 있을 때 그곳에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96년, 7년도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겠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시내의 땅과 아버님이 이제 사업장을 다 정리하시고 이 시골을 준비하시고, 그래가 쓰러져가는 흔 집에다가 그냥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위에 짓는 동안 좀 살자 해서 구들장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깔고
거기다 톱밥을 넣고 합판을 까고 지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 초라한 그 집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방도 두 칸에 부엌 하나 있는데 옛날 집 아시잖아요. 그 한쪽에 아궁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입식으로 좀 바꿔버리고 두 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동생이 쓰던 방을 내드리고 네 명이 같이 자고 한쪽에서 그분이 주무셨어요. 근데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잠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호소를 하고 근데 어차피 이분이 돌아가신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때 금식을 하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장 청소를 하고 나름대로 뭐 찜질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지 않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팔도 움직이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암이 줄어든 쭉 양상을 보니까 나중에는 대추씨만하게 줄어들었어요. 다 모여가지고 한쪽에 딱 이만하게 줄어들었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며칠 만에 그랬냐면 한 달, 40일인가 한 달 만에 그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뭐 울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잘 보내시고 뉴스타트를 잘 하다가 집에 가셨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목사님이 굉장히 혼을 냈어요. 네가 도대체 믿음이 있냐고. 네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 가가지고 그 목숨 좀 연명하겠다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구걸하면서 갔냐고 막 호통을 치고 이제 그래 너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해졌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어떤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단 집에 가가지고 이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잘못 증거를 나타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회개를 했겠죠. 근데 이미 이분이 빛을 발한 건요. 벌써 그분이 나으면서 빛을 발했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형제가 다 와서 디톡스를 했고 그분의 친척 뭐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세면 한 3, 40명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몇 달 안에 몇십 명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중에 이제 몇 달 만에 그냥 다 디톡스를 하고 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조카까지 심지어 조카, 제부, 뭐 그 언니 동생 다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거의 뭐 고모 할머니 뭐 다 와가지고 이제 디톡스 하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정작 그분이 이제 회개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내가 굶어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3일을 뭐 하나도 안 먹고 굶어 죽었어요. 6개월 암이 다 나은 상태로. 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린 너무 그 당시에 기분이 좋아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뭐 시골로 오면서 차를 화물차로 바꾸시고 그 화물차에 더블캡을 샀거든요. 처음에. 그 더블캡에 저희 가족들 그분하고 같이 타고 배방동까지 갔어요. 그분 사는 집까지 가서 짐까지 우리가 다 내려놔드리고 같이 안고 울면서 헤어지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시더니 저는 안식일을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끝내는 이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 아버지에게 살고 싶다고 죽음에 임종한 그 시점에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살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종교 간에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엄청 무섭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고 이 삶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어떠한 지배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상에 푹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한 분은 가난 말기로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 저번에 좀 올리셨어요. 삼치 잡으시던 분이에요. 완도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가남 10cm, 10 몇 cm 이렇게 큰 암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활동도 잘 못하고 해서 부인이 같이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보호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매일 산책을 같이 했어요. 매일 산책을 하는데 등산은 뭐 고사하고 산책도 힘드니까 지금 몇 주 쭉 가다 보면 묘가 한 열 몇 개 있는 그 무덤이 하나 있어요. 한 400m 가다 보면 그곳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한참 동안 누워있고 쉬었다가 오고 매일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암이 거의 다 줄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1개월 만에 그 큰 암이 다 줄었어요. 그분 때문에 저는 여기 송이버섯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그분이 소나무밭에다 변을 보는데 보다가 뭔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치고 보니까 송이버섯인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그분은 몇 킬로를 따가셨어요. 그 밭에서 몇 킬로를 따가시고 뒤늦게 안 동생과 저도 한 1킬로를 땄습니다. 예. 거의 동생이 땄지만. 그래서 그런 회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회복이었구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어떻게 그 큰 암이 낫줄어. 이만한 암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폐암 말기도 그렇고 또 이 우울증 말기 환자분도 오셨는데 이분은 나무만 보면 어떤 나무에 달려 죽을까? 여기 와서까지도. 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 생각하다가 이분이 열심히 여기서 기도 생활하고 음식 먹고 또 운동하면서 멀쩡히 회복돼 가지고 지금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가끔 한 번씩 올해도 오셨었어요. 뭐 간질, 치매, 또 복마감 하는 분도 이번 3년 전 우리 시연이가 태어나던 해에 오셨는데 이 복막암이 꽉 차 있었어요. 이 복막암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한 번 했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산속에 편하게 살다 죽자 해가지고 친구분의 권유로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 친구분은 저희 고모의 또 그 친척이거든요. 고모의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관계가 좀 있죠. 그 친구분의 이 권유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엔 제가 이렇게 이분에게 건강에 대한 원리를 쭉 설명해줘도 귀를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듣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쉬었다 말할 테니까 어떤 의사 말도 이젠 도대체 아무 뭐 요법도 무슨 치료도 나 싫다. 그냥 자연 속에 쉬고만 갈 거다 해가지고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럼 마시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한번 말하고 저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뒤로. 대신에 규칙이니까 아침 저녁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이분이 다리가 막 감각이 없었거든요. 발이. 감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저에게 상담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와서 좀 몸이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리 감각이 좋아지고 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환우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우리가 덕유산도 몇 분을 모시고 가고 계룡산도 가고 등산을 막 여기저기 다녔어요. 계룡산 정상까지 같이 오면서 이분이 원장님 저 한 달 더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건강에 대한 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또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분이 한 달을 계셨는데 한 달을 또 계신대요. 그래서 3개월을 계시고 이제 퇴소를 하셨습니다. 퇴소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을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있냐고. 죽을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고 암이 싹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산속에 가서 이런 치료했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자꾸 흔들고 신기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암이 싹 없어져가지고. 얼마 전까지 갔는데 작년에도 암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없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산에 잘 다니고 삽니다. 처음에 산에도 잘 못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야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복막암이 다 없어졌을까? 죽은 것도 아니고 없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혈액암 말기 이분도 역시 굉장히 6개월 만에 혈액암이 완치돼서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치료되고 조금씩 없어지는 거 이거는 조금씩 다 자연의 현상이나 혹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여파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하게 완치되는 경험들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어요. 이것은 이러한 완치는요 끝까지 갑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안 떠나면요 끝까지 가요. 지금 20년 동안 완치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하는 분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아토피다. 아토피는 나았다가도 또 재발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님 밑에 땅을 산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본인 몸이 완전히 아토피로 그냥 우리 그때 봤었죠. 그 남자아이. 그 아이에 있는 몸이 전체가 다. 그리고 이제 그 아토피가 끄들끄들해지면 또 이제 그 진물이 나고 가렵고 그래서 회사 생활도 못하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2주를 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완치됐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재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완치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이 재발이 없을까? 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쨌든 감사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계속 연락이 오고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꼭 여기 찾아오시는데 요즘엔 또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바쁘셔서 지금 안 온 지 한 1년 반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 지금 다 키워놓고 이쪽에 집을 지려고 땅을 일찌감치 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한테 뭐 소식이 별로 없으셔서 전화를 했어요. 이 땅을 좀 팔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혼났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는 건데. 이 책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의 자연치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예뻐서 좀 이렇게 특이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오늘 기억하시고요. 그 생명의 법칙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 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화의 생리학, 수면과 휴식 속의 치료제, 산소와 건강, 마음과 질병의 관계, 물의 사용, 디톡스의 원리, 그 다음에 영양, 세포, 육식, 금기식품, 두끼 식사, 질병 이겨내는 식사법, 회복과 통증, 약물 사용, 그 다음에 생명의 법칙, 운동과 건강, 소금과 미네랄, 절제와 건강 회복, 암과 자연치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 21가지, 뭐 적어도 이 20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넣으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여기 이 부분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실 때 정말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시키면 모든 병 다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무엇은 없다? 네, 질병은 없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세상에 수많은 책을 봤지만 원인이 있다는 책을 엘렌 G 화이트의 책에서만 발견했어요.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보면 이 원인과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질서 있게 나열해 놨습니다. 옷을 잘못 입어서 걸린 병, 말을 잘못해서 걸린 병, 생각을 잘못해서 걸린 병, 주거 환경지가 잘못돼서 걸린 병, 이런 원인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없는 질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육식 때문에 병 걸려놓고서 뭐 때문에 병 걸렸다 조상 탓하고 있어요. 처음에 질병의 원인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건강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무시하면 질병이 걸린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병으로 고통하거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교육하도록 맡기셨고, 자, 부모의 무엇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금생과 내세를 위한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훈련시키라고 위탁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이거 보세요.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무수히 있는 바 저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불안과 불만스러운 욕망을 가진 죄짐이, 자, 무엇이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죄짐이 있어요? 불안, 불만, 이런 욕망을 가진 이 죄짐이 무엇의 기초라 그랬어요? 네, 재난의 기초라 그랬어요. 저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설령 여러분들의 암이 반으로 줄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료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빨리 커요. 네. 어떤 분은 임파선 암이 주먹만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한 분은 굉장히 미워하고 나서 축구공만 해졌어요. 굉장히 빨리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치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1년 동안 암을 줄였다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암을 그 3배, 10배로 키울 수 있는 게
이런 일반 치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치료, 심령의 치료가 있는 분들은 질병의 치료도 잘 되고 재발도 안 되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무엇이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암이나 질병 그냥 무시하고 사세요. 그것을 내가 암이 있다고 해서 암 환자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오늘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그 자체에 여러분들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에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힘이 된다. 이 힘이 있을 때에 자연 치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을 터뜨릴 힘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밭도 생명을 터뜨릴 힘이 있겠죠. 그 힘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 늘 웃고 사셔야 되고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오늘 당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말씀들을 A4 용지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몇 개를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거를 같이 적으셨다가 기도하실 때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거예요. 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마음에서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열 것 같으면 무엇이요?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시고 또 정말 우리의 생애가 내가 치유를 받고 또 더 나은 삶을 이제 발견하고 그렇게 이제 개선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건강의 법칙을 알려주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